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37편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자, 악인은 의인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더러우면 남도 같이 더러워지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불편해합니다. 편안해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거룩하신 분을 받아들일 마음도 없고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밝은 빛을 딱 보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눈이 아프고 불편하죠.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는 자는 빛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을 이렇게 가리려고 하고 꺼버리려고 하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악인은 의인을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를 향하여 세상은 이를 가려고 하는 거죠. 오늘 12절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세상과 너무 편하다, 세상도 여러분이 너무 편안하다, 그러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과연 빛으로 또 빛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과연 그리스도의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세상과 척을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구별되지 않을 만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여러분의 말과 겉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는 우리가 교회의 용어들을 사용하고 거룩한 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에서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영적인 존재이고 또 영리하기 때문에 그런 건 보면 다 압니다. 이 사람이 그냥 흉내내고 있구나, 이런 거 보면 다 알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속부터 변화되어지는, 속이 꽉 차 있는 그런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뭘 해라, 뭘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사라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속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가,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어떤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걸 어떻게 율법으로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모든 상황이 다 다른데, 그러니까 그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셔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건 단순히 율법 몇 개를 지켜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1절의 말씀 보시면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악인은 뭐예요? 나에게서 세상으로 나가는 건 없고 맨날 움켜쥐고 나만 잘 되고, 이게 악인이라는 겁니다. 베풀 줄 모르는 거예요. 세상으로 흘려보낼 줄 모르는 거예요. 전부 다 움켜쥐고 자기에게로 향하게 하는 거죠.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의인은 뭐예요? 자꾸 나에게서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이런 삶은 오직 의인만이 보여줄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들만 세상을 향해서 나를 줄 수 있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연초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흘러나가려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계속해서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제한되어져 있는데, 그럼 어떻게 끊임없이 나에게서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는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에게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에게서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바로 복받은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삶에 복을 부어주시니까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는 그런 분들이 되셔서 오늘 세상 속에 나아가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흘려보내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땅을 거니시면서, 갈릴리 땅을 밟으시면서 갈릴리 땅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밟는 땅, 오늘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는 그 땅을 여러분들이 지나가심으로 여러분 때문에 그 땅이 복받는 땅,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들이 복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런 상상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성도님들이 오늘도 세상으로 흩어지셔서 그곳에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이 디트로이트 땅이 달라지지 않겠는가? 이런 꿈을 저만 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오늘도 소원하고 계시고 꿈꾸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디트로이트 땅에 55년 전에 주님께서 이 멋진 교회를 세우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여기 서 있는가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심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세상을 향해 흘러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감사가 넘치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당대에만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나 여기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오늘 이 말씀을 좀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준다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냥 그 사람의 삶이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퍼주고 흘려보내주는 삶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퍼주시고 베풀어주시고 쏟아부어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고 세상에 복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퍼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퍼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26절 보세요.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우리가 베풀어주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에게 복을 쏟아 부어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베풀어주고 쏟아 부어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손들을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에게 부어주시는구나.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계산을, 머리를 움직여서 생각해서 계산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에 퍼주는 게 많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퍼주시는 게 많겠습니까? 이건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세상을 향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퍼주고 나눠주고 은혜를 흘려보내주는 것, 이게 복된 삶이라는 거, 이게 수지 맞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움켜쥐고 자기밖에는 모르는 이기적인 삶. 그럼 어떻게 되죠? 인간관계 다 망가지죠.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존경받지 못하죠.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죠. 은혜를 나누지 못하는 그런 삶은 여러분 그렇게 말라져 버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아까 찬양 불렀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잇대어 있으면, 연결되어져 있으면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흘러나가고, 우리가 그렇게 퍼주고 나눠주고 흘려보내주는 사람이 되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우리 한글 번역에는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라고 되어져 있지만, 이게 원어를 보면은,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이게 베라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번역할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은 복이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바라는 게 이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축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니까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도 좋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냥 복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 부모님으로서 얼마나 뿌듯하고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그냥 여러분 자녀 자체가 복이야,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는 이 세상을 향한 축복이야? 여러분 무엇을 더 원하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향한 축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말로 우리 부모님들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는 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자녀들을 위한 우리 부모님들의 진짜 마음이잖아요. 좀 돈이 많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지 않으면 어때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 아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말 그 아이가 세상을 바꿔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 이게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바라야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푸고 꾸어주니,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베푸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삶이 되면 그의 자손이 복이 된다. 이게 바로 26절의 말씀의 진짜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복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영상을 통해서 오늘 새벽 예배 함께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수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세상과 함께 나누심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복이 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나누는 삶, 세상을 축복하는, 퍼주고 또 함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삶이 되어져서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자손들이, 자자손손이 이 세상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너무나 자동적으로